주님 영생을 누리며 늘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굳건한 반석에 서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말씀 안에 인도해 주시고 주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함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역대하 14장입니다. 9절에서 15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사 하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안할 때 어제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강을 10년을 주셨어요. 그 10년에 아사가 가만히 있었는가? 아닙니다. 평화할 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평안할 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날을 예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군대를 모읍니다. 8절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에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이렇게 해서 58만 명의 군대를 갖춥니다. 그리고 성읍들을 아주 건축을 하여 전쟁을 방비하는 그런 건축을 해서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어려운 날을 위해 예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잘 나가니까 게을러져서 기도도 적당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도 이제 덜 하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사는 그것이 지혜롭게 준비를 잘 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다 준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진짜로 터집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여기에 이때 구스는 지금의 리비아하고 에디오피아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100만 명이 공격해와 58만 명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능력보다도 더 큰 숫자가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방비를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 예상 밖에 큰 일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58만 명밖에 안 되는 그것도 큰 군대지만은 아사에게 100만 명이 지금 적이 몰려왔어요. 게다가 병거 300대를 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병거가 뭐냐? 탱크예요, 탱크. 탱크 300대를 가지고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어떡합니까?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여태껏 10년 평화로울 때 지금 전쟁을 위해 준비했는데 지금 그것의 그 준비에 이제 모든 준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전열을 갖추고, 여기에서 보면 이 모든 것 자기가 다 준비했죠? 다 예비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11절.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볼 테면 해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1절에 이게 아사가 잘한 거예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었어요. 이거는 원어를 보면은 정말 발버둥 치듯이 그냥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주여 주여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거는 울부짖는 소리예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거는 뭐죠? 딱 보니까 딱 한눈에 알아본 거야. 이게 만만한 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본 거야. 자기 힘으로 못 이길 걸 알아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여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우리는 약하고 상대방은 강합니다. 주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주님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안 됩니다. 그 얘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지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했는데 아사는 그거를 알았어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옵소서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싸워주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쳤어요?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기 주어가 여호와께서요.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이제는 이긴 거죠. 이겨놓은 싸움이죠.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전쟁 끝나고 나면 반드시 남는 게 있습니다. Spoils of war. 전쟁에서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스 사람 세라와 100만 군대가 일어났죠. 근데 이때 정말 아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판가름 나고 있어요.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수가 없사오니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러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군사와 의병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아사가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세요. 하나님은 실제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실제라는 걸 믿으셔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듣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믿음으로 통과하죠.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 문제를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면 첫째는 믿음의 담력을 얻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상급이 따라와요. 믿음 지킨 거에 대한 보상이 있다니까. 보상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는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반드시 좋은 게 있어요. 그 좋은 거는요, 영적인 것만 아니에요. 실질적인 삶 속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몸을 주님께 드리면 몸에 건강을 주실 것이고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좋은 그 축복이 있어요. 또 물질도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고 나면 물질에 대한 축복도 또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공짜가 없어.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상급이 따라와요. 이게 경험입니다. 이거는 신앙 경험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이 영적 싸움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와요. 여기 아사에게 보상은 뭐였어요?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다. 첫 번째 대적을 이기는 거였어요. 두 번째 그 보상은 뭐예요?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이렇게 해요. 얼마나 많았을까? 와.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거 있는 그대로 보면 그 다음에 영적인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권위가 생겨. 영적 권세.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뭐죠? 대적들, 그 원수들의 땅에서 그 사람들을 뭐 했어요? 두렵게 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권위가 생긴 거예요. 영적 권위가 생겼어요.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태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면 영적 싸움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정리를 해보면 주께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사람 살려. 그리고 그냥 큰 소리를 치겠죠. 그 큰 소리로 외치는 게 그게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 아사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도와줄 수 없습니다. 주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었다. 첫 번째. 우리도 이 문제가 뭐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젠틀맨이고 젠틀레이디가 돼가지고 너무나 그냥 디그니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도 창피할 때가 있어요. 안 해요. 데스프레트 할 땐 부르짖어야 돼. 소리쳐야 돼. 발버둥 쳐야 돼. 막 떼굴떼굴 굴러야 돼. 뭐 하나님 앞에 체면이 어디 있어요? 이 체면이 이게 제일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체면 불구하고 부르짖고 매달려서라도 내 문제 해결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앞날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아사는 부르짖었어요. 체면 다 내려놓고 왕인데 그거 뭐 사람들 앞에서 체면 차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부르짖으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어. 자기 힘으로 나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주님을 의지했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도보다도 더 많은 그 숫자가 몰려왔는데 탱크가 300대인데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뭘로 극복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셔요. 원수를 하나님이 친히 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그냥 전쟁에 물건만 노획해 온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영적 싸움의 비결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마귀가 싸움을 걸어온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힘들고 문제고 그냥 아프고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훈련이야. 우리 믿음을 더 견고히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참새들 그 어미새가 훈련 안 시켜요. 그런데요, 독수리는 훈련시켜요. 독수리는 몸이 무겁잖아요. 날개에 근육이 안 생기면 못 날라. 그런데 얘네들이 우리에서만 있으면 날갯짓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독수리 어미가 그 둥지를 갖다가 어지럽게 한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독수리 때 그 새끼들이 크면 어지럽혀요. 그래가지고 거긴 그 둥지에서 더 이상 못 있게 해. 컴포트하지 않게 해.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날라고 그 다음부터 날갯짓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져서 죽을 만하면 어미새가 쫙 와가지고 채 갖고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리고 이러면서 훈련해요. 호랑이도 마찬가지예요. 백사작이라는 짐승도 보면은 좀 약한 짐승 물어다 놓고서 그 앞에서 자기 새끼하고 싸움시키게 해. 그래가지고서 사냥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훈련이야. 우리에게는 문제고 힘든 일이고 고생이고 고난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너 더 큰 능력이 필요해. 더 큰 믿음이 필요해. 더 기도해. 더 부르짖어. 더 열심히 내. 더 나를 믿어.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부르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훈련이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믿음의 훈련이다. 이 전쟁이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이지만 그 영적 싸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믿음을 더 키워주시기 위한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을락 말락 할 때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건져주는 거예요. 물에 빠진 것 같을 때 이렇게 건져주셔요. 그래서 우리 살려주십니다. 근데 반드시 영적 싸움이 이기고 나면 보상이 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상이 따라옵니다. 이 보상을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평화로운 날만 있는 것 아니라는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업앤다운하는 우리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울 때 그냥 넋놓고 있지 않게 하시고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날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고 기도로 쌓고 저축도 하고 믿음도 저축하고 해서
아버지 고난의 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갖출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고난이 놓여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상급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라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난관을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뚫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